네, 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예,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내용까지 제가 이제 살펴본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그 교재 79페이지의 내용인 3번, 네, 3번 문항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3번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저희가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고 더 많은 또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며 성품별로 구분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단순성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눠지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 뒤에서도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죠, 성경. 성경에서 하나님을 누군가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도우심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또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 가지 이제 딱 던지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두 구절을 이제 인용하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기도회 때 또 살펴봤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고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둘 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이 쓴 또 성경의 내용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심지어 우리 교회 1층에도 이 말씀이 이제 그 입구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근데 특별히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오죠.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서 하신 일이 바로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한번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자신을 다른 존재에서 영원토록 전달하게 하는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것이죠. 전에는 없었던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함께하지 않았던 그 분이 우리와 이제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보면 또 이것을 구원을 이제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우리가 볼 만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라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전에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것을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주시는 일, 이것이 앞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던 그 내용, 그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남도 아니라 바로 원수였어요. 이제 원수된 자들이었죠. 근데 이 원수된 자들,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그 바로 원수된 자가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바로 형벌이죠. 네, 우리가 원수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은 구원이 아니라 바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일, 그 아들을 보내주는 일을 취하심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도 얘기했었는데 자기 자기의 자녀를 내어준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예솔이라고 딸이 있는데요. 이 예솔이를 이제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너무나도 이제 요즘 이제 세상에서 뉴스를 보면서 너무 슬픈 일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이게 부득이한 아주 그 사고나 아니면 아주 악한 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잃는 일,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너무나도 슬픕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나쁜 일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를 키우고 또 제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남일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제 딸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저 부모가 얼마나 슬플까,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이런 생각이 더 저에게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대상이 말도 안 되는 대상이죠. 그 아들을 보내서 살리려는 대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원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원수, 나와 척을 지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외면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이렇듯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아주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원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인식하게 되며 이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180도 다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았다.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는 이제 단순히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또 변화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에서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부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이제 그 제사를 이방신을 드린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제물을 그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은 것은 그 제사 이방신에 참여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얼마 안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그 제물, 뭐 고기나 이 제사를 드리고 난 그 후에 나온 그 제물들이 시장에 이렇게 유통됐었는데 그것을 먹는 일은 그 이방 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 믿음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초신자들이요. 근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거 상관없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한테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어. 너네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먹어도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니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의 시험을 받는 자들이 있다면 너네들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죠. 전에는 이웃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웃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믿음을 갖든지, 그걸로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다면 이제 그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나 중심, 내 중심에서 내 이웃 중심,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변화하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원리로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고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더욱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내가 더 원하던 것, 내가 더 옳다고 생각했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내 이웃이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방법들, 그 삶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징계를 거두어 주신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전에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너 무슨 아직도 신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바라봤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또 죄인이었던 나를 징계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를 이제 내리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징계를 거두어 이제 그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사랑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4번 질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뭐 거룩하심, 또 신실하심, 또 오늘 바라본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이런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살펴보셨죠. 네, 이런 하나님의 성품 중 새롭게 깨닫거나 특별히 느낀 점이 있으면 이따 끝날 때 한번 같이 나눴으면 또 좋겠습니다. 이어서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존재와 사역은요, 연결됩니다. 이 사역과 존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다라는 것은 고스란히 이제 그 일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전지전능하시다, 또 신실하시다, 또 사랑이 넘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러한 어떤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바로 이제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듯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 참 창조에 대해서는 그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되게 많으시는데 특히 이제 초신자들 아니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과학 쪽에 계신 분들이 이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저도 이제 제 이모부가 이제 그 의사신데 저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도 이제 공대를 나왔거든요. 그 기계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과학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학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진화론을 믿고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해결이 안 돼, 이 부분이 먼저 이해가 안 되면 그 뒷부분도 잘 이해를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 창조가 우리가 믿기지 않는다면 그 뒤에 사건들은 사실 뭐 홍해가 갈라지고 또 부활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놀라운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봤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홍해를 갈라서 그것을 걷고 그리고 부활을 했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식,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갈대를 가로질러 갔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죽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아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아니까 뒷부분도 사실 그렇게 뭐 어떤 기적들, 놀라운 사건들, 그 사건들이 그냥 뭐 사람이 살아나는 일, 그리고 질병이 고쳐지는 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 크신 일을 하신 분이 어떻게 그보다 작은 일, 그보다 작잖아요.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심지어 나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못 먹이셨겠어요?
예, 다 먹이셨겠죠. 예, 그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에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창조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제 원어로 보면 기존에 존재하던 물질의 도움 없이 생겨나게 하다라는 뜻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독특성이 무엇일까요? 독특성. 네,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핸드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아까 제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 3절 뒷부분에도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듯 무에서 없었던 것에서 있던 것 이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는 것의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창조하다 이게 동사예요. 창조하다라는 것인데 이 창조하는 것, 창조 만들어내다 이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죠. 어떤 모양을 따라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어떤 있던 것을 본따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가게 되면 우리 구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행위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 때에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시죠. 종류대로 만드시고 이제 사람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 목적은 결국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향하여 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쁘신 뜻대로 만든 대로 그 기쁨을 드러내는 이 영광의 일을 위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창조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바로 이 창조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듯이 무에서 유로 이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독특성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차이점입니다.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도 만들어내기는 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 행위는 하지 않죠. 앞서 말했듯이 창조를 위한 어떤 재료도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공허했고 무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모든 존재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 목적을 이제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내신 것이죠. 네, 하나님은 아직 땅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땅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한마디로 이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가 계속 봤듯이 창조.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방치하시지 않았어요.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관을 이제 얘기할 때, 어떤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신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신론. 이제 이신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요. 창조를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 이 만든 세상을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니네가 먹고 살고 그 안에서 뭘 하든지 이제 니네들 알아서 해. 나는 관여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신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신론은 우리가 가지는 신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구약 백성의 삶에 개입하세요. 이 세상을 그 구약 백성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이 세상이 유지해 나가고 이 세상이 앞으로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세요. 이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통치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그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유지돼 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해 나가세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섭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리. 그러니까 이 창조와 섭리는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만드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섭리하시는 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 밑에도 여기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겐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아시는 거죠. 전능하시고 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당신의 인생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계속해서 이끌어 가세요. 살짝 이제 빠지면요. 네, 이제 샛길로 살짝 빠지면 신실하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제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또 다윗과 하신 언약, 또 그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 가셨는데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가시겠다. 그 자손들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됐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네. 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며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신 경험이 있다면 이따가 또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어, 사도신경은 또 하나님의 성품과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성품, 또 성품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미를 아주 다양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죠. 네. 그 표에 보면 이제 연결하게 되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엘로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가 이제 뭐 엘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엘로힘 엘은 이제 최고, 힘과 능력, 이제 강력함, 하나님의 강력하심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절대 주권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건 이제 큐리오스라고 읽는데 이제 주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도나이라고 구약에서 읽었다면 이제 큐리오스라고 이제 신약에서 읽죠. 그 이제 뭐 아셔도 되고 이게 그냥 참고 사항으로 이제 그냥 상식이죠. 상식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약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이제 써놓고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이제 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이제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을 너무 높이 보고 이 이름마저 이제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여호와 이렇게 써놓고 이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아도나이를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여호와 이레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주님이 준비하시리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론적 이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또 여호와 라파도 있습니다. 이제 치료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이제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의 우리의 죄를 이제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그것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 이제 샬롬은 잘 아시죠? 이제 뭐 화평, 평강 이런 뜻인데 여호와 우리의 평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이제 이름은 어찌됐든 간에 그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이름의 뜻을 담고 있잖아요.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이승재인데 이제 이는 제 성이고 승재인데 오를 승자에 이제 심을 제자입니다. 올라가서 이제 심는다는 뜻인데 제가 알기로 이제 할아버지께서 제가 너무 기가 세가지고 기를 죽인다고 이제 장명소 가서 지어오신 이름이세요. 이제 이렇듯 어떤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도 이런 의미들,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이름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고 이 그리스도도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는 이분이 무엇을 하실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구약에서 말하면 왕, 선지자, 이제 제사장을 뜻하는데요. 이렇듯 이제 이름 안에 이제 이분이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왕 되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이 이 이름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이름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혹시 있으시다면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신경은 근데 이런 어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뭐 엘로힘, 뭐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샬롬, 여호와 이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라는 것이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고 해요. 이 독생자라는 것, 이제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건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는 예수님만 그 아들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좋은 예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아주 좋은 예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유아부의 의찬이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의찬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박현민 목사님과 의찬이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의찬이를 양자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수였던 우리를 이제는 단순히 원수로만 두고 원수의 관계로만 맺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원수였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이제 양자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양자. 이것을 아주 잘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잘 드러내는 성경 본문이 또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9장 7절이에요. 거기서는 누가 나오냐면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고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의 이제 손자고 요나단의 이제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다윗하고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원수 관계죠, 원수.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었고, 이 사무엘하 2장은 이제 사울이 다 죽은 다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접하냐면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심지어 절름발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절름발이들을 이 저주한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보기에 저주받은 사람이었고 또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접을 하냐면 이제 사울의 남은 자손이 없냐라고 묻고 무비보셋이 이제 남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땅을 다 돌려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원수의 자손에게 이제는 나와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가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의 아들들, 왕자들과 함께 이 무비보셋이 밥을 먹을 수 있게 이제 부름을 하는 거예요. 원수였던 자였는데
이 사람을 그냥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불러들여서 그 사람이 그 가족이 가지고 있던 것을 돌려주고 또 그 사람을 왕자처럼 내 아들 중에 하나처럼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고요. 또 이제 죄인이며 또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들로 삼았듯이 우리를 또한 다시 아들로 삼아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걸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이제 그 특권을 누리는 거죠. 이걸 또 볼 수 있는 게 바로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이 아들이 어떠한 이제 유익을 누리는지가 우리 보게 되는데 완전히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했듯이 아버지께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누리시던 모든 것들을 아들인 우리 또한 다 누리며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가 전에는 누리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우리가 원수이고 죄인인데 거들떠보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속성을 이제 처음에 이제 저번 시간부터 해서 속성을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역 중에 제가 이제 중간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창조의 의미를 조금 하나를 제가 빠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창조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반대가 아니죠. 예.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바로 사람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로마서에 가면 토기장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토기장,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도자기, 예를 들어서 도자기가 있으면 그 도자기는 아름다운 도자기는요, 결국에는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면 이 스마트폰은 이제 제게 뭐 A사라고 하면 A사가 이제 어떤 영광을 누리는 거죠. 아,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놀라운 물건을 만들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 거죠. 그렇듯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잘 드러내는 것, 그건 바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나는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 생각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이제 스토리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저런 걸 만드셔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타락해라. 너희들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믿어야 해요. 우리 이제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백합니다라는 어떤 그 우리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시고 또 우리를 천지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믿어야 됩니다. 그냥 그것을 이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만큼 알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 너무 귀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이 애씀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우리가 또한 단순히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 공부는 다른 공부랑 좀 달라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는 다른 공부랑 좀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 우리의 삶의, 우리 세상, 우리의 모습들,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운 부분들도 되게 많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너무 난해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애를 써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애를 써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또 그만큼 변화해 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갑니다.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배워가고 또 그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배운 하나님의 한 가지의 성품 정해서 이번 한 주간 닮아가기를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배운 건 사랑밖에 없어요. 예, 오늘 배운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거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내일 새벽 기도를 또 설교라서 준비를 막 했는데 이게 또 이 요한이 계속 말하는 게 또 사랑이거든요. 내일 이제 새벽기도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결론은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드렸듯이 이웃을 좀 이해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배려해주고 좀 참아주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 모든 것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보여준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멸망하여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단번에 그냥 죽여도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참으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넘쳐가면 넘쳐날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다른 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쁨이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강병교회가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